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역개종하려는 배교하려는 그런 일을 두고서 그들을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달래서 하나님의 그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진리를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에 인용을 하죠.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지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직을 서로 대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냄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더 위대하고 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직을 대조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 모세의 그 아론의 계열이죠. 그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같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 11조를 받아들이라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그럼 어떤가?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레위 지파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찌 보면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닌데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근데 어쩌다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훨씬 더 위대한 존재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9절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10절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또 멜기세덱에게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레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언약 백성들에게 11조를 받고 또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레위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존재하게 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경배를 하고 또 축복을 받았다면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축복을 받은 셈 아니냐. 그렇게 보면 누가 더 위대한 존재냐.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을 따르는 이 제사장직이 훨씬 더 위대하다.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높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8절을 보세요.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언약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받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그 죽은 자가 높은 분입니까? 영원히 산 자가 높은 분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산 자가 높은 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는 죽은 사람이지만 멜기세덱은 산 사람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강조점이 뭐냐면은 레위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비교는 뭐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봅니다. 11절 보시면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속죄를 위한 방법으로 주셨지만 이것은 매년 들어야 되고 또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방법으로서는 또 합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온전함을 충분히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함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시고 더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하기 전에는 뭐만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율법에 나오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 직분만 중요하게 여겼겠죠. 다른 계통의 제사장직은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그 레위는 아론의 자손이죠. 그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여전히 좋다는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수행해야 될 그 중재 역할을 충분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확실한 기반을 굳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환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충분한 그 온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기에 합당하신,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레위 제사장은 역시 자신 제사장이지만 레위도 역시 죽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가? 멜기세덱은 영원히 제사장직을 유지하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레위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15절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옛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다는 것과 새로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완전하다는 그러한 증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계통의 그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직은 그 누구도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때가 되면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또 영원한 온전한 대속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점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1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고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정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것을 주지 못하는 옛날의 구습이나 옛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이제 더 좋은 대제사장과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